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여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2주 쉬었고요. 그 앞주까지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개혁하는 것을 3번에 걸쳐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개혁한다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는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했지만 결국 그 안식일의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안식도 다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안식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안식을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과 또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며 살아가요?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게 구약적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개념이에요. 그냥 오늘도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왜 주일 성수 안 하라? 그럼 우리는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부르시니 내가 참 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죽을 일이 쌓여 있죠. 그럼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에 적벽가를 한번 인용했어요. 제가 그 5시부터 6시까지 국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5시 한 40분쯤 마치고 집으로 가면 그때 국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적벽가를 들었어요. 적벽가 아시죠? 삼국지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 적벽가에서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죽는 게 수십 종류가 나와요.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졸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웃다가 죽고 자빠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나는 3대 독자인데 하나님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다 돛대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고 퐁퐁퐁 하면서 막 죽음을 이게 자지머리로 나거든요. 중머리에서 안일이는 대사고요. 그 다음에 중머리에서 중중머리에서 그 죽음의 노래는 자지머리로 나가요. 굉장히 빨라요. 그걸 누가 사주셨더라고요. 한 3년 전에 적벽가, 목사님 이거 적벽가 들어보죠. 적벽가 오늘 오리지널 CD 석장짜리 김일구씨 적벽가를 주었어요. 내가 2편까지 다 들었습니다. 2편 안에 적벽가의 그 죽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와, 정말 죽는 이야기. 이 세상에 참으로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참으로 죽을 일 쌓였구나.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을 일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거든요. 진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구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개념이고, 그건 날짜에 지킴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이제 개혁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안식일.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으로 또다시 계획을 하는데 그게 분리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이방인 섞인 것을 분리해라. 그래서 제목은 이제 분리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23절 다시 보시죠. 그때에 내가 본즉 안식일 계획하고 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총독의 권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야, 이거 무슨 이런 머리털을 뽑아버려. 머리털을 톡 집어 뽑아. 얼마나 화가 나서 머리 잡고 막 착 땡기기 다 뽑혔는데 머리털을 뽑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적벽가가 생각나네요. 그 적벽에서 조조가 대패를 하죠. 대패를 하고 도망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조자룡하고 장비하고 관원장이 세 명이 요소마다 지키고 딱 이제 조조를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저 붉은 옷 입은 놈이 조조다 그러니까 붉은 옷 벗어버리죠. 저 수염 긴 놈이 조조다 그러니까 가면서 수염 다 뜯어버려요. 수염 떴고요. 그러니까 말을 탔는데 말을 거꾸로 탔어요. 달리라 하니까 말이 어디로 가요? 자꾸만 적벽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승상 조조를 피난시키는 그 사람이 말을 거꾸로 탔습니다. 돌려 타십시오. 바쁘다. 말대가리 뽑아서 빨리 이쪽에 붙여. 이 머리털을 뽑았다. 참 엄청난 저주요, 책망이고 심판이죠. 뭐 했다고 이래요?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다고.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이제 아이까지 낳았어요.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뭐예요? 못하고 하는 말의 각 족속의 방언이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말은 그 사람의 의리라 그래요. 우리 한글 학자 주시경, 최연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은 의리다 그래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의리 뭐예요? 정신, 영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을 빠진 놈 하면 뭐예요? 정신 빠진 놈, 을간이, 을이 맛이 같다고 그래요. 을이 같다. 그래서 을간이, 을빠지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는 한국의 을이 담겨져. 한국의 을이 담기는 거죠. 한국의 정신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해외 이민을 가서 이민 2세 또는 이민 3세쯤 되면 뭘 잊어버려요? 말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겉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을은 뭐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겉모양은 한국인인데 을은 이방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존칭어가 있어요.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상하 계급이 분명하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격이 있어요. 그래서 친근하지가 못해요. 그죠? 친근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외국 언어들은 주로 존칭어는 물론 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친해지면 너나 유, 아이 이렇게 되거든요. 유, 미.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말하지. 어르신, 또 형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너, 나 이렇게 되죠. 그런 관계는 어떤 수평적 관계는 어떤 좋은 문화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 교육은 주로 누가 시킵니까? 엄마.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만 개혁되면 나라는 개혁됩니다. 교육이고 사회고 간에 우리나라 엄마들만 개혁되면 개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이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아이들을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치죠. 그러면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치면 아스돗 방언,
또는 암몬 방언, 모압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을이 담기는 거죠. 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어가 그렇게 담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아예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해요.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무슨 말만 해요? 아스돗 말, 암몬 말, 또 모압 여인의 말만 하는 거죠. 그럼 그 을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 영이, 그 정신이 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 책망하고 저주하면 머리카락까지 다 집어 뽑아버리고, 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데려오지 말라, 하나님과 맹세를 시켜버리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방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다 같이 무슨 글을 써요? 한글을 쓰죠. 한글은 참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언어사에서 언어가 만들어진 언어가 만들어진 기운을 설명한 것이 남아있는 언어는 한글뿐이에요. 대단히 정말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다 등재되고 하는 거,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국어 2를 한 사람은 이거 아는데, 나라 말씀이 둥글게 달라 서로 사마띠 하나일세 여린 백성이 정코자 할지라도 그 뜻이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과 글이 달랐단 말이에요. 중국 말하고 우리나라 중국 글하고 우리나라 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훈민정음 한글 창제거든요.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정말 언어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한글은 정말 배우기는 쉬워요. 읽고 듣고 하는 게 배우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한글말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 한글을 사용하죠. 한글을 사용하는데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한다 그러죠. 그 사람 만나가 말을 하니까 뭐요? 말이 안 통한다. 이게 왜요?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한글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답답하면 어떤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귀 다 있어요. 청력 다 있어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을 하지만, 정말 복음의 내용을 나눌 때 복음이 안 나눠지면 그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방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복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진짜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복을 얘기하는데 정말 아랫물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오늘 진주에서 오신 분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고난이 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십자가에 마음이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누가 예상해도 줄어든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지금 어느 교회는 금요 기도회 한다고 해서 갔더니 기도회는 안 하고 영화를 틀어주더래요.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에는요, 2-3시간 철야도 하고 밤새 기도를 했거든요. 왜요? 배가 고팠으니까, 힘이 들었으니까. 그 복은 그냥 세상적인 복일지라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주여 달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미 배부른 시대입니다. 근데 정말 배부른 시대예요. 먹는 것이 남아서 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먹는 거야, 애들 간식 주면요 잘 안 먹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보면요, 주일날 애들 간식 먹고 남은 거, 요구르트 남은 거 그거 내가 주워 먹거든요. 버리니까 아깝고 안 먹어요. 그런 거. 배부른 시대예요. 그러면 진짜로 배가 고픈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미 먹고 배부른 시대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애 키울 때도 애 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돈 벌어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돈 좀 벌고 나니까 애가 엉망진창이에요. 돈 수십 배 더 들어가고 행복하지도 못해요. 그게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붙들고 가요. 세상 사람, 지금요, 사람들 안 어렵다는 사람 봤어요? 안 어렵다는 사람 봤어요? 죽을 찡이래, 죽을 찡이라.
죽을지게라 하는데 연휴만 되면 공항에 미 터져요. 정말 공항에 가면요 주차할 데가 없다니까요. 모쌤도 공항 가봤네요. 가봤지요. 사람 태우러 가봤습니다. 진짜 가니까 국내선이고 국제선이고 저 김해공항에 한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이죠.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예수 믿는 자와의 복의 개념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말이 달라요. 그게 방언이거든요. 방언. 그러니까 복음은 방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같은 교회에 나와요. 청년들 같이 있잖아요. 청년들 안에도 잘 들으세요. 청년들끼리도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서로 방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결혼해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을, 유다 언어를 몰라요. 유다 언어를.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다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유다 방언을 읽을 줄도 모르니까 히브리 성경 읽을 줄도 몰라요. 누구하고 결혼하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 읽을 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의 을이 담기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같은 성경을 보죠. 근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이방의 정신을 읽어요. 이방인의 정신을 읽고 어떤 사람은 뭐로 읽어요? 복음으로 읽어요. 서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부인이 전해줘서 들었는데 복음 처음 들을 때는 정말 많이 헷갈렸대요. 그게 몇 년 정리가 되는데 몇 년이 걸렸대요. 정리가 되면 몇 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복음이 들리니까 문제는 기존의 설교가 안 들려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음적이냐 아니냐 얘기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꼭 뭐 안 믿는 자와 결혼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달라요. 유다 방언을 몰라요. 이방인의 단어만 알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쓰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어가 뭔지 여러분 만나가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내 하는 말이 지금 이방의 언어인지 정말 성경의 복음의 내용인지 딱 점검해 보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나의 정신이 이방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서 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의 중심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이 난 아들이 뭘 몰라요?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 언어를 몰라요. 이방 나라 말만 해요. 그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러분 옛날에는 다 사교육이었거든요. 공교육이 생긴 것은 근대화가 되면서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분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까지는 다 무상이죠. 고등학교는요 돈 좀 내고요. 중학교까지 왜 무상교육을 시킬까요? 국가에서 국가에 도움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엄청난 돈 들여서 무상으로 교육하여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진리에 헌신하는 자유로 안 키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학교 보내지 마시고 사교육 시키십시오. 사교육 시키라니까 또 뭐 과외 비싸게 주고 영어 과외 수학 그런 사교육 말고 성경에서 성경 보고 키우십시오. 정말 공교육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또 공교육 그만두고 또 대안학교 보내는데 대안학교 보내 돈이 많이 드네. 모르겠어요. 제가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에 유대 방언 즉 복음적인 얘기 안 하고 외국어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야, 네 외국에 몇 년 있다면 영어 잘하네. 앞으로 취직할 때 유리하겠네. 너는 중국에 몇 년 있다면 중국말 잘하네. 와, 너 앞으로 중국이 커지면 너 앞으로 성공하겠네. 우리 이런 말 하지요?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라고요? 아스도 방언 절반점을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는 자예요. 그럼 어찌해야 돼 가서? 멀끄덩이 잡아가 뽑아 저주하고요 때리고요.
아니, 성경 이렇게 읽으니까 맞지요? 이렇게 좀 쉽게 읽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아이는요 2개 국어를 하고 3개 국어를 하고요 능력 있고요 머리카락 확 정말 우리 그렇죠? 그걸 우리는 복으로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가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영어만이 아니고 중국말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지요? 스페인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일본말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방언을 해요? 이방의 언어를 하는 이방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방언 복음의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요. 그걸 복이라고 쫓아내버립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그저 학교 가서 공부 좀 잘하면 헐구 우리 아들 딸 잘했다고 방언을 유다 방언을 못하고 이방의 방언을 하는데 그걸 좋다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아들 그저 필리핀 어학 연수라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필리핀 어학 연수가 있는 아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말 안 하지만 그 가서 영어 배워온다고요. 그러면 어이구 영어 잘하네. 이방인의 방언 배우러 갔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미 율법으로 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우리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들을 사랑했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죠. 우리 안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1000개만 되겠어요? 솔로몬 보고 욕하죠. 솔로몬이 우리란 말입니다. 1000명이나 나는 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솔로몬보다 999배는 낫겠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1000개도 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휴대폰 살려고 안 했거든요. 자가용 살려고 안 했어요. 에어컨 좋은 거 살려고 안 했거든요. 텔레비전 멋있는 거 살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 1000배나 더 죄를 짓고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뭐가 달라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솔로몬 때에 이렇게 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죠. 솔로몬 사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 나라가 여전히 우상 숭배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했죠.
완전히 망한 게 왜 그랬다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말씀이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이 완성되었으면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죠. 근데 정신을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못 차렸어요. 에스라가 개혁했거든요. 이방 여인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냈는데 한 25년 지났어요. 느헤미야 개혁했습니다.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랬을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아들이, 그죠? 누구하고 결혼해요? 산발라. 이 산발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도개비 같은 놈들 아닙니까?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방해했는데 그 토 세력인 산발라의 사이가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 제사장 가문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쫓아내고 떠나게 했다.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죄 지은 거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이렇게 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십시오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계획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러나 내 하나님이요, 보세요. 단서로 말하죠. 우리를 안 해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십시오. 왜 이 말 할까요? 머리카락 쥐어 뜯어도 안 되더라, 인간은. 에스라가 계획했거든요. 쫓아냈어요. 언약에 도장 찍었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안 돼요. 또다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아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은 이방인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을이 담긴 게 아니라 이방의 을이 담겨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이방 여인과의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서요.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가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4대 5대 예수 믿는 집안에 자라나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성공하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예수 믿고 함께 죽으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수 믿고 낮아져라 얘기 들었어요. 예수 믿고 죽는 자리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공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예수 믿고 성공하라고. 이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이방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혼혈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자들요, 십자가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느헤미야서 역사서 보면서 종종 인용한 그 김지찬 교수의 책인데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괜찮아요. 볼만해요. 역사서를 문해적 서론으로 쭉 이렇게 살피는데 그 안에 복음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사보실 분 사보셔도 돼요. 62,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책 한 권에 62,000원 합니다. 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결론을, 이분도 다른 어떤 신학 교수의 글을 인용하는데 참 좋아요. 트론트 베이트라는 글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마무리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의 실패는 인류의 만년된 죄의 한 부분을 보여주며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의 회복 노력은 끝내 실패하기 마련임을 보여준다. 다시 읽을게요.
이들의 실패는 인류의 만년된 죄의 한 부분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역사가 아무래도 계획이 안 되는 것을 인류의 만년 죄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의 회복 노력은 끝내 실패하기 마련임을 보여준다.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끝내 실패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죠. 솔로몬이 그런 짓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반역을 해요. 안에 천명이라는 것은 끝도 없다. 그죠? 천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개념도 있어요. 끝도 없이 바람핀다. 끝도 없이. 이게 솔로몬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끝도 없이 바람피는 우리가 율법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라. 안식을 지켜라. 안식을 지키라. 11조를 하라. 율법을 지키라. 라는 것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요?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왔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되죠. 여러분, 인간은요, 죽다가 살아나도 인간이 안 되더라고요.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인간 안 고쳐져요. 히스기야 왕 봤잖아요. 죽다가 살아났죠. 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도 인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의 회복 노력은 끝내 실패하기 마련임을 보여준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회복은 선지자적 희망의 마지막 성취가 아니다. 성전 회복되고 성벽 회복됐으니까 좋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거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학자가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구약은 실패했지만, 그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성취가 아니다. 성벽은 이어지는 공격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며 성전 자체도 후에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약된 공동체의 허리로부터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단순히 옛것의 회복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서 나올 것이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담당하시는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실 것이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최후 성취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지막 결론, 주여 날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주여 내가 머리카락 다 쥐어 뜯고 계획을 해도, 정말 목숨 걸고 계획을 해도 인간은 계획이 안 되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끝은 뭘 보여준다고요? 인간의 계획은 안 됨을 보여주면서 정말 새로운 개혁, 단지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혁, 그걸 누가 이뤄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뤄내셔야 된다. 그게 오늘 오전 설교로는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게 묵시적 종말론 이야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의 실패와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구약의 실패를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 예수께서 다 이루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였다면 교회 안에는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방 사상과 섞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섞이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문제는 일어나더라는 거죠. 문제는 일어나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요. 그럼 뭐 달라진 게 뭐예요? 분명히 구약에서 율법의 기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면 뭐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만 교회조차도 제대로 못 가더라. 신약 성경이 또 그걸 증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카락 막 잡아뜯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쫓아냈잖아요. 분리시켰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다느다. 고린도 지역은 정말로 타락한 도시거든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뭐 옛날에 노예서 갈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 그리스 아테네 바로 밑에 고린도 지역이 있는데 원래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운하를 팠어요.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운하를 팠기 때문에 섬처럼 다리로 건너가는데요. 그는 정말 항구 도시로 발달했기 때문에 뱃사람이라고 다 고린도 가는 것은 아니다. 뱃사람이라고 다 고린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로 가면 뭐가 발달해 있어요? 쾌락이 발달되어 있어요. 부산에 가면요, 부산은 항구 도시잖아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집창촌이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서 좀 올라가면 그 동네 이름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 욕할 것 같아서 내 동네 이름 말 안 하겠는데 무슨 그런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집창촌이 있거든요. 뭐 배 사람들이 오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나 성적으로 정말 타락한 도시예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식으로 한번 전해보려니까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두리고 떨림으로 고린도 그 타락한 도시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두렵고 떨리면 십자가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께서 이 복음도 예수 믿는 자리에 나와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다른 데서 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세상에 고린도께 무슨 소식이 들려요? 음행의 소식이 들려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내를 건드렸대요. 이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죠. 2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왜 안 쫓아내 교회 안에 그걸 두었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꼭 이원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뭐 세상에는 이미 사탄에 속한 영역으로 보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뭐로 내줬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게 카톨릭적 개념은 이런 게 많아요. 성전, 그죠? 카톨릭의 성당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경찰력이 함부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교회 치리가 치리를 해서 쫓아내면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육신을 멸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저 단체에 갔는데 그 단체에서 당신들은요, 뭐 전혀 우리 단체에 도움이 안 되니까 고급진 구원을 받으려고 그 단체 갔는데 그 고급진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 안 들어서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탄의 세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치리를 받아서 나가니까.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세상 교회 중에 찾아보면 겨우 구원받을 만한 교회가 있을 거야. 그리로 찾아가라 그럴 때요. 그래가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러는데 우리도 겨우 구원받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구원 겨우 시켜줄 수 있는 교회가, 교회는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사탄이 내줬다는 말은 치리를 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건전한 해석은 치리를 했다. 자, 그런데 치리를 하는 이유도요, 그 사람을 치리가 목적이 아니라 쫓겨나감으로 큰일 났네, 나 교회에서 쫓겨났네,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뭐요? 예수를 믿게 해서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이 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한 치리예요. 자, 치리란 것은 뭐예요? 구원을 주기 위한 치리란 말이에요. 자,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다음날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니까 우리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죠. 이 누룩이 뭐예요? 이방인의 삶의 풍습이잖아요. 아까 느헤미야 말로 하면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들의 말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예 우리 안에 있는 걸요. 그죠? 맞죠? 우리 안에. 요게 나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은 내밖에 없다. 그렇게 살죠, 두 사람이. 그런데 두 사람 안에 뭐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많을 수 있잖아요. 이 얘기라면 이 얘기. 누룩이 들어와요, 누룩이. 근데 이걸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걸 책망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 희생되시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지신함 때문에 예수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온전한 거란 말이죠.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럼 목사님 이거 사귀란 말이에요?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우리는 음행하는 자 사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디로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업상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자예요. 니는 우상 숭배하니까 나 너하고 안 사귈래. 어떻게 해요? 사귄다는 것은 뭐 거래도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그 창원에 통일산업이 있었어요. 통일산업 아세요? 자동차 부속 만드는 회사였죠. 우리 지도사님도 거기 좀 다니셨다 그러던데. 여러분, 옛날에 한때 통일교 반대한다 그러면서 통일교 제품 불매운동을 기독교가 벌였거든요. 그러면 차도 안 타고 다녀야죠. 통일교 제품 차가 자동차 부속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느헤미야가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했다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다른 방언 말하는 자를 쫓아내라. 이제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러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하겠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아라. 그럼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교회 헌법에서는 7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회가 있죠. 당회. 목사와 장로가 당회원이 되는데, 당회가 일반적일 때는 행정회예요. 행정회. 그럼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행정회를 해요. 뭐 헌금을 정하는 것, 또 뭐 무엇을 결정할 때 당회가 결정을 해요. 물론 당회가 최고 결정은 아니에요. 공동회가 최고 큰 의사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당회가 누가 교인 중에 범행이 있다 할 때는 당회를 행정회가 7회로 바뀌면 그 당회도 뭐가 돼요? 7위회가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변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7위회. 근데 제가 한 20년 동안 한 번도 당회를 7회로 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7회가 노회가 있어요. 노회가 7위 행정회의지만 7회로 바꿀 수 있고, 총회도 행정회의지만 이제 7위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재판국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회가 7위를 할 때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한 7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의 7위라는 것은 언제나 정실에 치우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그 통합 측에서 그 김사만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했다고 난리가 났죠. 근데 통합 측 총회 재판국에서 8대7로 정당하다 해버렸어요. 8대7로 8명은 세습 괜찮다. 7명은 세습 안 된다 그래. 그런데 통합의 헌법으로는 세습을 금지해 놨어요. 통합적 이 성경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통합적 헌법에는 세습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최종 신급은 총회에 있었어요. 이제 가을에 총회할 때 어떻게 재판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의에는 나는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총회도 뭐 재판국이도 정말 온전한 치료가 될까요? 얼마든지 정실에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쫓아내요?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기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왕따 시키라. 왕따 시키라. 근데 문제는 내가 음행을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탐욕을 부려요. 내가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 안 해요? 탐심이 우상숭배인데요? 내가 모욕해요. 내가 술을 마시네? 내가 속여 빼앗죠?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나와 사귀지 마세요. 이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지금 근데 우리는 요거 맨날 공급해요. 요거 공급해요. 내 안에. 나와 사귐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말씀과 사귀어야 돼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려나. 수요일 저녁에 누가 방자한 자예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우리에게 지금 없으면 우리는 방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려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안 사귀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사귀어 살수록 내가 방탕한 자요, 내가 탐욕하는 자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임이 들켜지는 거예요. 호수요. 내가 참으로 죄인이 맞군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죄가 문제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런 것과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기초로는 분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분리를 시켜내십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또 성화론 얘기해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거룩한 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분리를 누가 이렇게 내세요? 성령이 분리를 이렇게 내세요. 그러면 전에는 음행을 했는데 그게 싫어져야 돼요. 그럼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어야지 하면요. 열받으면 또 피워요. 그 억눌러 놨거든요. 한 몇 주일 동안, 한 몇 달 억눌러 놨는데 또 담배 피워요. 그죠? 술, 담배 한다고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할 만하면 하시고 말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걸로 매일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율법으로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받은 담배 그동안 못 피웠던 거 하루에 2갑씩 피웁니다. 술 그동안 못 먹어도 한꺼번에 마신다고요. 그게 율법의 교제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분리시켜 주세요. 그래서 막 담배 냄새가 막 맡기도 싫으면 담배 피라 해도 안 핍니다. 그죠? 술 냄새가 맡기도 싫으면 마시라도 안 마신단 말이에요. 전에는 음행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인간은 그런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금지하면 딱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분리를 시켜내니까 그게 뭐가 일어나면 재미가 없어져요. 심지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발각시키죠. 지금 안색이 바뀐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발각시켜요. 발각. 우리 집사람하고 뭐 며칠 전에 여름에 덥기도 하고 그러면 김밥이 하나 먹자 해서 김밥 일번지 갔거든요. 요 사파동에 가서 두 팀을 만났어. 세상한테 꼼짝을 못해. 그때 내가 다른 여자 데려가면 발각이 됐겠죠. 그 이기남 지사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나눔 선교회 그분이 부인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어디로 다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바람을 폈다면 그렇게 발각시켜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발각되기 전에 미리 주께서 분리시킬 때 아멘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여나 술 취하거나 속여 뺏거든 뭐 하라고요? 제발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와 사귀는 거 보면 그 친구를 알지요? 유유상종이에요. 근데 다른 방언 말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방언하고 있어요. 그 다른 방언이 서로 통한다는 것은 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영을 받으면 그죠? 다른 영은 그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말 하는 자가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요. 그건 행설수설하는 말을 안 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 오늘 진서훈 집사님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진짜 헷갈렸다는 거예요. 헷갈렸대요. 근데 이제는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 들리고요, 방언.
바로 들려요. 우리 최진성 집사님 부모님 오셨잖아요. 그래요? 최진성 부모님 오셨어요? 같이 지금 살고 계시는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신방 갔거든요. 우리 집사람 오늘 얘기했어요. 그 공개적으로. 공개 몇 사람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한번 보고 있을게요. 지금 애들 때문에 가가 보고 계시는데 처음에 가서 보험 전에 이분이 근사님이시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딱 안색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5, 6년 전에 안색이 바뀌었죠.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반쯤 됐는데 어떠세요? 라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진대요. 수긍이 된대요. 내가 참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성령께서 차단을 시켜주세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면 그들이 뭐 재미가 없어서 나가겠죠 뭐. 근데 안 나가고 붙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방언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사람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지리를 쫓아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써요. 한 가지 방법.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가장 오래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과 정말 끌어안고 눈물로 이제 이별을 합니다. 가면 이제 죽는 줄 알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0절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도 여기서 또 하나 더 붙여. 무슨 복음요? 은혜. 그래, 복음은 어떤 복음은 율법적 복음이 있고 행위적 복음이 있고 거래하는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더 잘하면 이런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침으로 하면은 뭐도 아깝지 않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는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면이에요. 계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하고 끝내요. 주님께 부탁.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도 누구에게 부탁하고 끝내요? 주님께 부탁하고 끝내요. 내가 네 책임지고 바꿔내겠다 이거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주님께 부탁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자체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켰네요. 근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럼 싫으면 튕겨나가게 돼야 되죠. 아니면 그들이 많으면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으면 복음 전하는 자를 쫓아놔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 섞이면 안 돼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는 좀 온건하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초식 동물이라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저를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섞이지 말아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손가락으로 딱 꽂아 두시고 섞이면 안 되는 이유를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2장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가? 레위기 2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레위 20. 제가 성경을 22장 9절 11절 찾아놨는데 밭에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 몇 절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제가 어디서 나와요? 밭에 섞은 거 뿌리지 말고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갖지 말고 양털과 배씨를 섞어 짜지 말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찾아올게요. 그 말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왜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지 말라 그랬고 양털과 배를 같이 짜지 말게 하고 몇 장? 23장 22. 23장 22절을 곧 틀리겠습니다. 자, 좀 고쳐 주십시오. 23장 몇 절요? 22절. 23장 22절입니다. 예. 19장에도 나와요? 19장 몇 절? 19장 19절. 예, 19장 19절. 예. 이걸 19장 19절 보십시오. 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민시키지만 이것도 있고 아까 23장에도 나와요. 다른 종류와 그러니까 소하고 뭐 다른 동물하고 교배시키지 말라 그러죠. 교민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결한 옷을 입지 말고 그러니까 양털하고 뭐 또 섬유하고 섞어 짜지 말라고. 순수 혼방 안 됩니다. 혼방 알아요? 옛날 사람도 혼방 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나일론하고 양모하고 섞어 짜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혼방이라 그래요. 혼방하지 말아요. 입지 말고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뭐 속량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섞지 말라. 섞지 말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섞지 못하게 했을까요? 섞지 못하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예요. 아까 솔로몬도 이방인과 결혼, 느헤미야도 이방인과 결혼 책망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모였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도 쫓아냈고 바울도 쫓아내라 그랬죠. 그럼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 이 말이죠. 물론 치리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재판하고 쫓아내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치리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완전히 이단의 교리를 주장하고 할 때는 뭐 당회가 열어서 저 사람 이단 교리를 전하는 거 쫓아내자 할 수 있어요. 또 뭐 노예가 그렇게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치리를 무시하는가 누가 하는가를 보려고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분리를 어떻게 일으키내는가. 자,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당시에 감독이란 것은 오늘날 목사로 보면 됩니다. 바울이 이제 가면서 여러분들을 목사로 세운 거, 감독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왜 감독으로 세웠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저는 목사들에게도 전할 때 옛날에 또 장로님들 우리 헌신 예배 할 때도 내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 또는 감독, 뭐 이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뭘 보살피는 거예요?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는지를 감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뇌로 피가 1분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뇌사가 일어나요. 1분만 피가 뇌로 공급이 안 되면 뇌사가 일어나요. 뇌혈관 때문에 죽어요. 심장으로 피가 몇 분만 공급 안 되면 텐신 하신 분들 많아요. 장로님 몇 분 동안 공급 안 되면 죽어요. 심장으로? 몰라요? 심장에 텐션을 박아놔도 몰라. 한 5분 동안 심장에 피 안 가면 심장에 괴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몸에 피가 제대로 안 돌면 다 죽어요. 썩어요. 뭐 말초, 신강이, 혈관이 잘 안 돌면 다 몸이 썩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이것도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 안에 무슨 피가 안 돌면? 예수의 피 안 돌면 사제 육치, 정말 사지 육체, 백체가 정말 피가 생생하게 잘 돌고 피가 깨끗해서 정말 온몸이 건강해도 예수님의 피가 안 돌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니까요. 지금 막 피가 안 돌아서 텐션 몇 개씩 박아놓고 뭐 50% 막히니 30% 막히니 그래 사도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예수의 피만 돌면 주님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예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온몸이 건강하고 피가 생생 잘 돌아도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이 얘기를 주기차게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닌 자들을 쫓아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싫으면 가야죠 뭐. 제가 싫으면 여러분이 쫓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뭐 숫자가 많아지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 피에 관심 없는 사람 10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전부 죽은 자들인데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수의 개수를 안 쳐요.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흐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 피가 흘러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요? 이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예수 피 외에 다른 걸로 교회 유지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 자, 다른 방언 말한 자를 쫓아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방언 말한 자가 너무 많으면 피만 이야기하는 자를 쫓아내겠죠. 쫓김 당하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이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그래요. 나는 깨끗하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합니다. 왜요? 예수의 피를 끓이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감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도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목사가 헌금 보고 받아가지고 요 집사 요 헌금 요거밖에 안 했네 요거. 요새 11조 안 하네. 그거 감독하지 말고 그건 재정부에 맡기고 예수 피가 흐르는지 점검해보라. 예수 피가 흐르는지. 안 그러면 죽은 자예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죠. 수술. 예? 텐션을 넣든지 피가 돌게 해야죠. 피가.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내가 아노라. 외부에서도 오고 내부에서도 온다는 거죠. 똑같이 바울의 복음 들었는데 다른 말에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를. 물론 치료에 통해서 치료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리의 일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의 선포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공부하면 바른 교회 표지가 뭐냐?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시행. 성례는 성찬과 성례를 말하죠. 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바른 건징의 집행. 이것이 있어야 바른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 하는 그 치리가 무슨 온전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게. 거룩이 뭐예요? 분리거든요. 그 주의 말씀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뭐예요? 거룩을 심어주시고 분리시켜 내실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분리시켜서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면 땅에서 떼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피로 한마음 되어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